11절로 32절을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에게 새겨진, 각인된, 간직되어진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멘트,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 자체가 인생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묶여있던 것도 아주 시원하게 하고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체증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배가 묵묵하다가 한 번에 탁 뚫려서 모두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욕과 여러 가지 염려, 혼돈된 것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되는 것입니다. 방에 가득했던 먼지가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쓰레기통을 시원하게 비운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무지. 두 번째, 비진리. 세 번째, 진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헬라어로 알레데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인데 진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또는 기초나 팩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사실, 팩트,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 내지는 알레테이아.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하려면 무지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가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목재, 나무가 쭉 크게 성장해서 그거로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것 같은 장의자도 만들고 성구도 만들고 싶지만 가공하지 아니하면 산에 있는 거대한 울창한 나무는 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 나무가 가공되어질 때 가공되는 세밀함, 디테일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죠? 프로는 디테일, 아마추어는 거칠고 대충은 하는데 더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간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디테일하죠. 아주 섬세합니다. 또 두 번째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프로는 돈을 받고 아마추어는 돈을 내고 수영을 배울 때도 수영 잘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로 아주 고수들은 돈을 받고 이렇게 레슨이나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연습을 시킬 수 있지만 아마추어는 뭘 해야 됩니까?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해야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고
경륜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도 마찬가지죠. 보석은 가치가 있지만 원석, 보석의 원재료인 보석보다 훨씬 큰 것이 원석이죠. 그 원석은 가치가 높으니까 떨어집니다. 보석 1kg와 원석 1kg 가치가 몇 배 차이 날까요? 다이아몬드 쳐보십시오. 또는 금으로 칠 때, 금이라고 치면은 금 1kg 안에 이 원석 안에 얼마 정도의 금가루가 들어있을까요? 아주 손톱만큼의 금가루밖에 없을 겁니다. 한 그 1kg 정도에. 그런데 1kg 순금은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죠. 차이는 뭐죠? 다듬어져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무지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지로부터 출발해서 아주 터프하고 거친 삶을 볼 때 무지막지하다. 힘을 쓸 때도 무지막지하게 쓰고, 말할 때도 무지막지하게 하고, 뭘 먹을 때도 무지막지하게, 무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막지는 뭐죠? 무지는 알겠는데 막지는 뭐예요? 너무 대단해서 막지 못할 정도? 자, 무지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으로 두면은 어떤 선택이 되면 무지한 존재로 갑니다. 무지하면은 인간은 기본적인 지능이 있죠. 가지고 있는 두뇌는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나 다 IQ 한 200 정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IQ 200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데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100 정도에서 그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100이면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거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뽀삐보다. 뽀삐가 IQ가 80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 명견들도 예를 들어서 그 비숑이라든지 이러한 몇몇 유형의 강아지들은 머리가 명석해서 IQ 80에 육박합니다. 진돗개나 뭐 풍산개도 70 이상 80에 육박하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IQ는 200인데 아인슈타인보다 조금 더 높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이 180 정도니까 그보다 20 정도 더 높게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공하지 않고 거기에 정보를 주입하지 않으면 100에서 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지만 아무런 지식도 가하지 않는다. 이른바 무학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의식주 관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고의 체계가.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또 세상 문화적 측면, 과학적 측면, 철학적 측면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문이라는 것과 접근을 시킵니다. 학문은 뭐죠? 정보가 체계적인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학문이죠. 그래서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보내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그 이후에 대학 과정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그 사람을 다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인간 프로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씁니다. 인생은 뭐다? 평생 교육 받으면서 자기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고 자기의 존재 위상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태 속에서 인간은 감각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정직하고 손상되지 않는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분 내부 구조 안에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양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양심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고 기울어지게 되어서 양심은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천재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우면. 그런데 그래서 양심도 사실은 완전히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양심이 바르다는 것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양심은 얼마든지 흰 백지 도화지 같아서 거기에 검정색이 묻을 수도 있고 거기가 오염될 수 있는 자리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라는 느낌을 내가 알면서도 태연스럽게 바꾸지 않는, 그렇게 백지같이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양심. 그 다음에 의지는 우리가 얘기했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3일을 못 넘기고 무너지는 이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역시 강력하게 신뢰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선택해서 반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양치질이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치아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쌩쌩한 일을 나중에는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절반을 날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도 날리고 이빨도 날아가고 나중에 임플란트까지 하면은 하나에 100만 원 이상씩을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어렵게 벌어서 의료 치료비가 나가면 그것도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일이니까 처음부터 뭘 잘해야 된다? 습관을 잘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양치질을, 그것도 식후에 한 30분 넘기 전에 잘 닦아서, 깨끗하게 닦아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가글도 해서 내 구강만큼은 진짜 청결하고 건강하다. 구강이 청결하면은 장수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강에 균이 없으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 입은 뭘로 연결되어 있죠? 식도로 연결되어 있죠. 식도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식도 밑에 좀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위장이 나오죠. 위장 밑에 또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장 밑으로 좀 따라 나가면 뭐가 나와요? 소장이 있죠. 소장 밑을 좀 더 따라 나가면 뭐가 나와요? 대장이 있죠. 대장 밑을 좀 더 따라 나가면 뭐가 있어요? 출구가 있죠. 입구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출구는 또 여러 가지로 부르죠. 적절한 용어는 그냥 항문이라고 하죠. 근데 입으로부터, 구강으로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어요. 원라인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강에 있는 균은 수백 가지의 균이 있습니다. 유익균은 거의 없고요. 유해균이 훨씬 많은데 이것이 결정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이 구강 안에 다 있습니다. 침 하나에 침 한 번 뱉으면 그 안에 엄청난 수백만 마리의 세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것들이 어디를 따라 나가죠? 여러분 침을 삼키다 보면 또 음식물을 이렇게 씹어서, 이른바 저작이라고 하죠. 꼭꼭 씹어서 넘기다 보면 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균들이, 조창균이 위장으로 가서 위장에 탈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밑으로 또 가면서 밑 부위가 또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습관이지만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면 좋다?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내서 대충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쏟아서 매 끼마다 균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면 이빨이 하다가 균열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피가 그 이빨에 그 씌워진 그 아주 중요한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빨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살살살해서 잘 닦아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다? 어려운 것은, 중요한 것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이건 결단으로 하면 안 된다. 의지로 하면 안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이 다 해보셨지만 공부는 시험 공부 당일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고3 돼가지고 하면은 고생만 무지무지하게 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게 뭐죠? 수능입니다. 고3 돼서 이제 마음 잡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수능 준비해야지 하면은 고생만 많이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농담을 했었죠. 그런 유머를 했었죠. 고3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고생을 삼삼하게 하는 아주 쓴맛을 많이 보는 것이 고3이다. 이렇게 수능이나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주어지는 시험은 미리 습관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부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내 몸에 익혀놓는 것이 고3을 즐겁게, 그리고 즐겁게 공부한 공부는 그냥 결과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과물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벼락치기로 한 것은 결과물도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대는 더 높은데 이게 내가 고3 때 집중한 것이, 또 어떤 분들은 고3에서도 1학기 때는 내가 슬로우 템포로 몸풀면서 가야지, 너무 지칠 거야 처음부터 하면. 그래서 여름 이후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 이후에 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더우면은 이 폭염을 좀 지나서 9월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9월에 하려고 하다가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면 추석 연휴는 보내고 나서 해야지, 그럼 10월로 넘어가죠. 근데 10월이 넘어가다 보면 10월 중순 되면 갑자기 날이 아침 기온이 엄청 추워집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추워서 따뜻할 때 저녁에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매우 적어지고 심정적으로는 좀 쫓기는 심리적 상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보거나 중요한 시험을 보면은 조금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뭐다? 습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공부는, 시험은 습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결정한다기보다 습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거나 또 좋은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한 분들, 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대부분 습관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습관이 좋은 사람들이 자격증이든 뭐든 때가 되면은 척척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그때 시험이 안 돼도 재도전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지는 한계가 있다. 지식이나 이성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진화론 같이 잘못 출발한 지식 정보를 내가 과학적 근거로 삼고 살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할 때 인풋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입력해 놓으면 그것이 오류로 발생해서 아무리 좋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전제의 오류로부터 출발하면 결과물이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지만 한 가지가 끝까지 보존된다고 했죠. 그것이 뭐라고 했죠? 감정. 감정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태어난 그 감정이 노인이 되고 100세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리 어떠한 삶의 과정을, 어떤 경험을 겪었어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기쁘고 어릴 때도 슬프고 어릴 때도
감사하고 어릴 때도 원망하고 어릴 때부터 있었던 감정이 청년 때도 그대로 가고 청년 때 있었던 감정 중년에도 가고 노년에도 갑니다. 인생은 감정만큼은 이게 소금과 같아서 맛이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밖에 있는 화장실 쪽 모퉁이에 밤에 비치는 태양광 라이트를 간이 라이트를 설치하러 갔다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항아리들이 5개가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 텅 비어 있을까? 궁금해서 항아리 중에 하나 뚜껑을 탁 열었는데 너무 깨끗한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너무 깨끗한 왕소금이. 너무 깨끗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소금값이 폭등한다고 했는데 야 우리 교회는 든든하다. 소금이 하나하나 있네. 근데 누가 이렇게 실내도 아니고 실내에 항아리에다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어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세상 떠나신 우리 양태성 권사님이 아무래도 그 소금 항아리를 구입하고 거기다 소금을 사다가 넣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다른 분은 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먼지 하나도 없고 항아리에 딱 들어가니까 벌레 하나 없고 완전히 깨끗한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소금은 역시 빛과 소금이구나.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이 깨끗한 것이 소금이기다. 근데 우리 인간의 내부 구조 안에서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감정은 태어날 때에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똑같습니다.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것이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가서 무지하면 감정 일변도로 가는데 감정을 너무 부정적이고 격한 감정만 골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나 고마움이나 기쁨이나 환희나 희열 쪽에 그러한 감정 선택을 하지 않고 긍정적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이런 쪽의 감정만 선택하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너무 쏘는 감정으로만 매섭게 일관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다 골고루 써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분노도 하고 화도 내셨으니까 여러분도 화도 내고 분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쓰는 것이 균형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단맛도 있고 신맛, 짠맛, 골고루 고소한 맛 다 있겠죠?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 계속 쓴맛만 먹고 매운맛만 먹으면 반찬을 매일마다 올리는데 전부 다 쓴 거 아니면 매운 거예요. 이러면 가족이 밥을 먹기가 쉽지 않고 어느 식당이나 직장에서 밥이 나오는데도 역시 쓴 거 아니면 매운 것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식사하는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뷔페라든지 또는 이렇게 한정식을 잘 차려주는 곳 또는 이렇게 고기를 잘 구워주는 곳 같은 음식점에 가면은 잘 먹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맛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감정도 다양하게 흘러야 마치 태양의 빛을 받으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8개의 빛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나타나듯이 균형 잡히면 좋은데 무지 상태 속에서는 내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불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시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무지하면. 그래서 내 감정의 발산도 부정적으로만 그것만 골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방어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라는 부분을 많이 놓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교육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도해서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중요한 정보들을 공급받고 훈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맛있는 요리도 하는 것이고 또 직장에 취업해서 여러분의 기능대로
사무도 보고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지무지하게 학습을 많이 강조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가 다 강조하지만 다른 나라는 습관을 잘 들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집어넣으려고 하죠. 대한민국이 사실은 무지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 때문에 일본한테도 공략을 당했고, 그리고 프랑스나 그 미국 같은 나라들이 또 조선 말기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칼과 화살 가지고 대포와 맞서려고 하니까, 조총과 맞서려고 하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학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교육적 체계를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무지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 6위까지 우리나라의 국력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무지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극복하는 영역은 우리의 몸과 혼의 영역만 거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영적인 영역은 교육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필요한데, 교육이 소금이라면 복음은 빛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소금이라고 선언하셨고, 동시에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보석처럼 다듬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뭐다? 교육은 소금 같은 기능, 그리고 복음은 빛의 기능으로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굉장히 밝게 조명해 줍니다. 현대사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리고 밤거리도 좋은 것은, 문화의 거리, 밤거리도 나가볼 만한 것은 뭐 때문이죠? 조명 때문입니다. 요즘 예쁜 브런치 카페에도 가고, 운치 있는 곳은 특히 어두워질수록 다 뭘로 그 운치와 분위기를 살리죠? 조명이죠, 조명으로. 야외 조명서부터 실내 조명까지 조명이 분위기를 잡는 데 있어서, 이른바 무드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의 조명은 무엇으로 밝힌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그 정보가 흘러 들어올 때 내면 세계가 밝아지는 거고,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와 안정과 분위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긍정의 감정, 그리고 감정 선택에 있어서 적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땐 기뻐하고, 좋아할 땐 좋아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화낼 땐 화내고, 짜증낼 땐 짜증내고, 이것을 적절하고 순기능적으로 융화적으로 잘 선택하고 표출을 함으로써 캐릭터가 좋은 인간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는 빛과 같은 복음의 빛으로, 외면은, 그리고 우리 혼과 일반적 기능은 교육을 통한, 배움을 통한 좋은 정보의 수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처럼 또 건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편적 참인간으로 건강한 평균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멋있는 그리스도인, 건전한 그리스도인, 참인간, 베레 호모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극복해 주기 위하여 오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인간이시며 참 신으로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귀한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지를 극복하면서 나가는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비진리는 무지한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비진리는 건전하지 않은 영양제를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건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짝퉁도 물론 실용적이고 저렴하고 좋습니다.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먹거리 쪽의 짝퉁은 굉장히 위험하죠. 먹거리 쪽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다 지났는데 3일이나 지났는데 거기에다가 상표를 다시 하나 붙여가지고 옛 거 떼고 유통기한 그거 떼고 다시 붙여서 5일 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유통을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중국산의 수입품을 조심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해산물이나 여러 가지 그 곡식류를 수출하면서 유통기간이 넘기거나 또는 부패하지 않게 싱싱하게 보이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약수 세제 같은 용액으로 이렇게 분사해서 부패를 막거나 곰팡이가 안 슬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수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곡식류에는 뭐도 좀 넣어서 옥수수를 10kg 수출하면은 한 500g은 돌덩어리도 한두 개 밑에다 집어넣어서 무게 맞춰서 이렇게 단가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폐해를 중국과 교역이 제일 활성화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직격탄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세네갈이나 페루에서 잡는 생선이나 갈치나 고등어를 먹을지언정 중국산은 안 먹는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싸서 너무나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김치조차도 중국에서 만드는데 거기 여러 아저씨들이 더우니까 맨발로 들어가서 김치를 버무리는, 김치에 보면은 그 속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김치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소금물에 배추를 담궈 놓고 맨발로 들어가서 그냥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뭘 했어요? 버무리는 영상이 유포되어서 중국 김치에 대해서 약간 혐오를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식점에 가면은 주인에게 꼭 물어봅니다. 김치가 맛있는 경우 이 김치 담근 거예요, 사온 거예요를 묻습니다. 담궜다는 사람은 자신 있게 저희 식당은 직접 담굽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왔어요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사왔을 때 우리나라 김치를 사왔어요, 아니면 중국 수입품을 사왔어요? 이걸 또 묻습니다. 근데 중국 수입품을 사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오늘 조금만 먹어야지, 김치 2조각만 먹어야지, 우리나라 거 청정원이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면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수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는 김치를 좀 먹으면서 열무김치나 배추김치를 먹고 싶은데 어떤 설렁탕집 가면 뭘 먹고 싶습니까? 깍두기를 먹고 싶죠. 맛있는 깍두기. 그런데 비진리는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음식물에 건강에 나쁜 것을 넣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링겔을 맞는다든지 주사위를 맞을 때 전혀 그 질병 치료가 도움이 안 되는 다른 것, 싼 것을, 비슷한 것을 놔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역시 건강에는 안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학문적으로도 이 비진리 내지는 유사진리가 공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선택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종교 다원주의에 관한 책도 있고 뉴 에이지에 관한 책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단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은 것이 아니라 비진리에는 유사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유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지보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를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검토가 필요한 유사진리가 많습니다. 유사진리는 걸러가면서 점검을 보면서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기왕 한번 우리가 믿고 알고 간다면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정말 참 진리인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가, 천국으로 진짜 인도하는가, 아니면 그거 붙들었다 썩은 동화밧줄과 같아서 영적인 썩은 동화밧줄 잡고 잡기는 꼭 잡았는데 엄청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잡았는데 뚝 끊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또한 많은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넓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원래 정상적인 코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공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으로 정석으로 그 계통과 흐름과 라인을 밟아가려면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선수가 되려면 굉장히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이 있습니다. 괜히 1단, 2단, 3단 단을 주는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멋있는 몸을 가지고 멋있는 기능을 가지고 화려한 동작을 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있는 거죠.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터 이런 선수도 공연하기 전에 대회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혼자서 연습할 때 엉덩방아를 얼마나 많이 찧었겠습니까? 얼마나 공중에서 회전하다가 넘어져서 발목도 다치고 부상도 오고 이런 것이 있었겠죠. 너무 아팠겠죠.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계속되지만 이것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명성 있는 선수로 자라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상적인 신앙은 약간의 연단도 있고 약간의 훈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또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특성은 너무 쉽게 그 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길이 넓게 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사실 불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동양 철학인데 인도 철학이죠. 근데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쉬워요. 사찰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죠? 1년에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방임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반듯한 길과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와 유사진리는 오늘날 빛도 아닌 것이 빛처럼 미혹하기 때문에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요즘에 전원주택에 살거나 캠프파이어나 아니면 캠핑장을 가게 되어지면은 벌레들이 많습니다. 밤에 모기나 닭이나 나방이 또는 어떤 그 방개, 바퀴벌레, 귀뚜라미
이런 것이 밤에 되면 막 날라들고 사람에게 달려드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어떤 것을 하면 전구 같은 걸 하나 딱 켜놓습니다. 멀리서부터 빛을 발견한 이런 벌레들이나 곤충들이 막 멀리서부터 힘들게 옵니다. 거기 가면 희망이 있을까봐. 그런데 거기까지 다 와가지고 뜨거운 전구에 딱 부딪혀서 찌릿하는 순간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물 웅덩이, 물 함지 같은 게 있어요. 물 바가지, 다라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탁 껴져 놓습니다. 그러면은 전구에 뜨거운데 탁 부딪히자마자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그 물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휘발유가 엉겨 있으니까. 그래서 다 죽습니다. 사마귀도 날개 있는 것은 잠자리부터 다 날라옵니다. 여치, 백장이 다 날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빛이라고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날라온 곤충들은 다 죽게 되는 것처럼 비진리나 유사진리,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있는 진리에 대한 추구는 오히려 멀리서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 열정이 그의 삶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지의 문제도 문제지만 유사진리나 비진리도 역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 속박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지의 문제도 극복해야 되지만 역시 비진리의 문제도 극복하고 반듯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깊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한 번 주어진 귀한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생명에 이르러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근거하고 기초하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그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뭘 준다고 합니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하죠?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자유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자유? 프리덤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리버티로서의 자유. 미국파인 에림이나 희정이까지는 더 잘 알겠죠. 리버티와 프리덤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갖다 드로르라고 합니다. 드로르 하면은 이것이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드로르가 히브리어로 자유인데, 자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덤이고 하나는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뭐죠?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되는 경우, 특별사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만기 출소해서 나올 때 자유. 이제는 그 감방 생활하면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있다고 하지만 감방 생활은 어디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 있는 그 현역 군인들도 군에서 빨리 제대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를 정서적으로 뭐라고 느낍니까? 감방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적응만 하면 요즘 거기는 직장입니다. 현대의 군인들은 전부 다 직업군인이에요. 현재 병장 기준으로 얼마 월급을 받습니까? 병장 기준으로 식사 1년 365일 새끼밥 다 나오고 식사 제공되어지고 물품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현금 100만 원이 병장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훈련소만 나와도 60만 원은 기본 지급이 되고요.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의 사례가 또 급여가 지급되어지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면 식사는 우리가
한 끼당 한 뭐 8,000원씩 또는 뭐 이렇게 환산하면 거의 하루에 거의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식비가 지급되면 2, 3은 6, 30일이니까 60만원, 50만원에서 60만원이 플러스 되는 건데 150만원 정도가 한 사람에게 제공이 되면 이것은 준 직장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의 군인들은 뭐다? 과거의 군인들은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무만 했고 훈련과 근무를 줬기 때문에 진짜 군인이었지만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군인은 모두 뭐다?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거기다 적금을 들어주는데 적금을 2개까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에 20만원짜리씩 한 2개, 한 40만원 가까이 들 수 있는데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대요. 그래서 본인이 적금한 것에다가 제대할 때는 2배로 곱하기 2로 아마 받아서 거의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 군인들은 한 1,300만원 이상, 1,500만원까지는 한 20개월, 19개월 근무하면은 대부분 받아가지고 나오는 일반 병사들도. 그럼 1,000만원이 넘는 것을, 1,500만원 가까운 것을 수령해서 나오면은 여기는 괜찮은 직장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회사나 직장에서 근무하다 나올 때 1,500만원씩 보너스 주는 직장 있나요?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1,500만원씩 주는 직장이라면 이건 좋은 고급 직장이죠.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조금 더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뭐 더 군인들도 군대도 갈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 여성들도 내가 지금 이 일 저 일이 전부 다 조금 취향이 안 맞는데 한번 그 확실하게 절도 있는 그런 군에 한번 가볼까? 여성들도 나중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이 정서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교도소 안에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군인들조차도 이렇게 작은 속박의 상태를 가지고 이런 억압을 받는데 진짜 교도소는 더욱더 심하겠죠. 거기서부터 자유라는 뜻이고 거기서 나올 때의 기쁨, 제대할 때 만기 전역할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큰 것처럼 죄라는 것으로부터 무지라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깨닫고 죄의 사함의 감격과 환희를 가지고 나올 때의 감격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바위돌처럼 우리를 짓누르는데 존재를 짓누릅니다. 존재를 짓누른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자신이 있나? 이게 존재를 짓누르는 무게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알아주실까? 알아볼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말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 나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하면 천국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좋고 어려운 일이고 협착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인 동시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로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선언은 충격적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아실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인데 나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떠나면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죄 많은 인간인 건 맞지만 죄인의 괴수인 것도 많지만 죄 덩어리인 것도 많지만 죄 앉은 날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는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해결하러 오셨다. 나의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현재의 죄도 용서하셨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보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존재론적 자유, 또 미래에 혹시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이 프리덤, 이 옥에서부터 나온 얽매임과 율법으로부터 정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단계, 프리덤의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경험되는 것이 리버티입니다. 이것은 뭐죠? 내가 선택하는 자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돈 여러분이 한 200만 원 들고 지갑에 들고 나가면 또 카드를 한 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은 가서 사고 싶은 옷, 사고 싶은 신발, 넥타이, 와이셔츠 또는 음식점에 가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이 회사 제품을 고를까 저 회사 제품을 고를까, 같은 그 옷 가운데 내가 오늘은 명품을 한번 사볼까. 명품도 다양한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메이커들이 있으니까 이런 색상으로 사볼까 저런 색상으로 사볼까,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권리, 이것을 리버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얽매였다가 풀려나는, 그것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죠. 얽매였다가 풀려나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더 깊고 포괄적이고 충만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의 단계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리버티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는 뭐죠? 프리덤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지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산다면 리버티의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나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부가하며 발산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자유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귀한 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귀한 경험들을 선물로 삶의 현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